이제 물어봤는데 계속 그렇다 그랬더니 저번에 그러더라고요. 알러지일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 알러지 약을 또 처방을 해줬어요. 과연 그런 것도 같아요. 딴 데는 아무 이상이 없는데 콧물만 계속 나거든요. 그래서 그 알러지 약을 먹었더니 좀 낮은 것 같은데 알러지 약은 그게 또 좋은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 보니까 자기 전에 이렇게 먹으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왜 자기 전에 먹으라고 하는가? 괴롭기는 낮에 더 괴로운데 졸린 거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코가 나와라 하는 그거 참 힘들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그 주위에 이렇게 친구가 있으니까 또 물어볼 수도 있고 힘들이지 않고 요즘은 그 처방전도 전화로 약국에 팩스로 받아갖고 약도 처방해 드리더라고요. 그래서 힘들이지 않고 또 병원에 안 가도 되더라고요. 제가 병원에 가까이 오지 마, 처방전 써줄게 그렇게 했는데 그래서 많이 편해진 세상에 살지만 여전히 우리를 괴롭히는 건데 여전히 우리 주위에 있구나 그런 생각을 듭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이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내가 지금 교회 안에서 신앙인으로 살고 있는데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런 생각을 지금도 가끔 합니다. 내가 과연 믿는 자로서 제대로 살고 있는 건가? 그래서 오늘 이런 신앙생활의 어떤 가이드라고 그럴까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 부분을 우리가 한번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게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건 우리 인간의 삶은 어떻게 보면 남을 흉내내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이게 흉내내기, 모방입니다. 다른 말로 따라하기고 본받기 뭐 이렇게 됩니다. 근데 이 흉내내는 것, 모방하는 것이야말로 인간이 학습하는 모든 학습의 가장 기초의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가장 기초. 그러나 그 학습의 결과, 그 결과물이 나타나는 것은 내가 누구를 따라해서 하지만 오랜 노력, 오랜 훈련이 쌓아졌을 때 비로소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게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 어린애들, 우리 지금 셋째 세영이 이제 다음 달에 이제 돌인데 벌써 걷더라고요. 걸음마를 한대요. 근데 보니까 형이 있으니까 계속 형을 보고 쫓아가는 거야. 형만 쫓아내고. 그러니까 그것들을 아기들이 걸음마를 뛰는데 보통 2,000번 이상 넘어졌다 하는 그 과정을 반복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쌓여서 비로소 걸음마를 하는 거거든요. 말하기도 마찬가지고 맨날 옹알옹알 되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는데 어느 날부터 말을 어른들도 알아듣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결과물이 나타나는 거는 결국은 그 오랜 노력이, 오랜 훈련이 쌓여질 때 이렇게 나타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애기들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걸 비로소 결과는 어떤 그 오랫동안 자기가 그 훈련하고 노력하고 막 걸음마를 하고 뭐 자꾸 서고 뭐 이러다가 제대로 이제 비로소 제대로 서고 걷고 말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좀 더 자라면 이제 우리 준혁이 나이 되고 또 제이 나이 되고 뭐 이렇게 점점 자라면서 뭐야? 늘 질문하는 게 있잖아요. 넌 나중에 커서 뭐가 될래? 뭐가 될래 하는 거는 누구처럼 되고 싶어 하는 거거든요. 누구처럼. 그럼 우린 다 그 얘기하죠. 네가 존경하는 사람이 네가 뭐 하면 뭐 이순신을 존경하고 뭐 여러 가지 말들을 많이 하죠. 그 존경하는 사람처럼 되려면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을 따라해야 되는 거예요. 흉내내야
잘 알아야 되는 거거든요. 이게 인간의 모방이 그래서 학습의 기초예요. 인간 뇌세포에는 인간의 세포에는 기초 거울 뉴런이라는 신경세포가 있다는 거 아니에요. 미러링이라고 해서 따라하는 거예요. 따라하는 거. 그러니까 내가 엄마를 보고 엄마의 행동을 따라하고 아빠를 보고 아빠의 걸음걸이를 따라 이런 것들이 다 우리 인간 하나님께서 지으실 때 그렇게 지으신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지음을 받았어요. 뭐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하기 위해서. 예,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모방이야말로 인간의 모든 학습의 기초다. 다시 한번, 네,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완전히 모방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의 신앙 태도, 자세 이런 것들은 내가 구원받은 이후 새 생명이 됐고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났어요. 새 생명이 된 이후 어떻게 해요? 교회 안에서 함께하는 지체, 뭐 선배도 좋고 무슨 뭐 집사님도 좋고 뭐 장로님, 권사님, 목사님 쭉 다 있죠. 그 신앙의 그 선배들을 따라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죠. 따라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지만 우리는 늘 그렇게 시작해요. 우리 신앙이 그렇잖아요. 교회 안에서 저 목사님은 참 말씀이 좋아. 저 장로님은 참 봉사를 열심히 그런 것들을 보고 배웠고 그걸 따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신앙에서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 것은 맹목적인 모방, 따라하기. 내 스스로 생각하지 않고 내 스스로 어떻게 이게 판단하지 않으면서 그냥 무작정 모방하는 것은 이게 위험한 거예요. 왜? 그렇게 되면 내가 모방하려고 하는 그분의 신앙이 그분의 믿음에 의존하는 거야. 이게 쉽게 얘기하면 내가 우리나라에서 조용기 목사 지금 돌아가죠. 조용기 목사님 정말 은혜로운 설교야. 나는 어디에? 술복음교회다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고 자기가 굉장한 그 믿음의 신앙의 돈독함을 가지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 순복음교회다. 이러면 저 사람은 순복음 이렇게 돼? 아니잖아요. 그 신앙은 그냥 맹목적인 신앙. 남의 그것을 모방하는 거. 거기에 그치는 거예요. 그건 아니고. 우리 이건 늘 생각해야 돼요. 늘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예언교회가 조그만 교회는 볼 게 있겠어? 볼 게 있죠. 최영 목사님, 정동기 목사님 말씀 빵빵하죠. 그거거든요. 네. 그거를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또 인간은 우리가 주의할 것 중에 또 한 가지 뭐예요? 나쁜 거는 쉽게 본받는데 나쁜 것은 애들이 가장 먼저 배우는 게 뭐라 그랬어요? 욕기죠. 욕하는 거 가장 먼저 배웠어요. 욕하고 거짓말하고 이런 것들은 가르쳐주지 않아도 잘 따라하리라 이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악하고 잘못되고 나쁜 것들을 버리는 훈련도 우리에게는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늘 가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신앙의 모방은 왜 그런 것들을 배제해야 되냐? 우리 믿음은 단순히 성경 지식이 많다고 그래서 대단한 믿음이 된다. 그것도 아니에요. 내가 신학 이론에 빠삭해 갖고 그냥 정통 믿음의 자리에 있고 이것도 아니에요. 남의 신앙 태도, 저 사람은 40일 기도에 뭐를 어떻게 그거 쫓아한다고 그래서 그게 나의 믿음이 되는 게 아니거든요. 거기에 그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라는 건 뭐예요? 내가 구원받은 이후
우리 삶의 변화를 통하여 나타내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늘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시간이. 하루아침에 백가닥 변하는 거는 미치는 거 외에는 없습니다. 우리 믿음은 그렇게 미치는 게 아니거든요. 서서히 변화를 삶을 통해서 나타내고. 그래서 진정한 믿음은 어때요? 어떤 믿음의 형식을 단순히 모방하고 그것을 되풀이하는 그게 아니라 나의 삶, 자신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체험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과정이 당연히 늘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런 과정 속에서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로 이어지게 되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가 그런 믿음의 자세를 우리가 모방해야 돼요. 모방해야 돼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야? 우리가 모방해야 되고 우리가 본받아야 할 신앙 태도들을 우리는 결국 어디서 얻을 수 있어요? 성경을 통해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른바 우리가 얘기하는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선진들, 거기서부터 쭉 나오죠. 또 신구약의 많은 인물들, 그 믿음의 선배들의 모습, 또 그 모습이 우리가 모방해야 될, 본받아야 될 신앙 태도, 그 자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로 가요? 결국은 우리는 성경을 통해 내가 모방해야 할, 본받아야 할 신앙의 모습을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당신 좋아하는 성경 인물 누가 있어? 그러면 난 다니엘을 좋아해. 나는 베드로를 좋아해. 모세를 좋아해. 여러 가지 나오죠. 근데 그 베드로나 모세나 다니엘이나 다윗이나 그 성경, 내가 좋아하는 성경 인물을 좋아한다 그러면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떤 인생을 살아왔고 어떻게 성경을 읽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요? 나는 야베스를 좋아해요. 야베스의 기도 좋잖아요. 역대상 사실. 근데 야베스는 딱 근데 그 기도는 좋아요. 근데 그런 삶을 살아가려면 그 성경에서 자세한 그 인물의 자세한 것들을 얘기하지 않았지만 그런 삶을 살아가는 자의 자세는 어떠했을까? 이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최종적인 목표는 결국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 자리로 나아가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본받아야 될 우리의 신앙의 기본 자세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본받아야 될 신앙 태도는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그렇게 한 일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한 그렇게 할 때 우리가 있는 그 자리는 결국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리며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누리는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이 왜 많은 신앙의 인물들을 쭉 잘못한 것도 있고 많잖아요. 그겁니다. 그 자리에서 그들이 어떠했는가를 네가 보고 그대로 너도 우리 인생에 늘 그런 젊은 많죠. 그 자리가 어떻게 해요? 본문 5절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늘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어떤 사람을 떠나지 아니하십니까? 바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걸은 길을 그대로 따라하는, 흉내 모방하는 그 사람들입니다. 그 길 하나님이 결코 떠나지 아니하셨죠. 그러면 우리는 저들의 신앙 자세를 모방하고 본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최 목사님이 처음에 저를 만났을 때 대학원 때 문서성도 그걸 기억하고 계세요. 그래서 아이고 참 그거를 기억하고 지금 얘기하시면 어떡하시나 속으로 그랬습니다. 문서성도. 그리고 저는 설교할 수 있는 자리만 있으면 저는 좋습니다. 여기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얼마나 행복해요. 행복한 삶이에요. 저는 문서성교는 이제 목사님이 이제 출판사도 내고 그랬으니까 그쪽을 통해서 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 자리에 우리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렇게 이 자리에 있다는 거, 우리가 이렇게 이 자리에 있다는 거는 60억 인구 중에서 우리가 이 자리에 함께 모일 수 있다는 건 이거는 정말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이죠. 이거 늘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결국은 진실로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요? 믿음의 선배들을 본받아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본받아 살아가야 해요. 쓸데없는 거 어떤 거 그런 거 모방하지 말고 믿음의 선배들의 삶을 모방해야 됩니다. 믿음의 선배들의 삶을. 오늘 그 믿음의 선배들의 삶이 우리 성경을 보면 대단한 것들 많이 있지만 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함께 교독한 본문 말씀을 보면 그렇게 대단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예요? 형제 사랑을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 잊지 않으며 고통받은 자들을 생각하고 그 고통을 분담하고 가정을 소중히 여기고 돈을 사랑하지 않고 있는 말을 좋게 여기며 감사하며 살아. 세상 사람들도 할 수 있는 일이죠. 세상 사람들도 할 수 있는 일인데 그것을 우리의 믿음 안에서 우리가 이거를 행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렇게 생활하는 거예요. 참 쉽죠? 참 쉽죠? 쉽지가 않더라 이거예요. 실제 살아보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일에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힘써야 하는 것. 그래서 결국 어떻게 해요? 7절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이렇게 됩니다. 그들의 행실. 이게 가장 우리가 이 말씀하신 그 1절에서 쭉 말씀한 거 그거는 우리 인생에 있어서 우리 삶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건데 그것조차도 제대로 할 수 없는 자리에 우리가 있기가 쉽다는 거거든요. 왜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대단한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할 때 어떻게 해요? 실제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너에게 일러주고 우리에게 하나님 그리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에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이 어떻게 어떤 결말로 인생의 삶을 마쳤는지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이렇게 성경이 권면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대단해요? 그렇지도 않습니다. 인간이 참 대단한 존재지만 또 대단하지도 않아요. 그렇잖아요. 거북이는 몇백 년을 살고 어쩌고 그러는데 인간은
100년 살기도 힘들잖아요. 그러나 인간이 가진 그 지식과 그 모든 것들은 너무 엄청나죠. 우리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하는지를 그래서 늘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여러분들이 사실은 우리 인생과 신앙의 어떤 순례길, 나그네 길이죠. 순례에서 만난 동반자들이에요. 동반자들. 자, 60억 중에서 이렇게 우리가 만났어. 이건 정말 희귀한 거 아니에요? 60억 중에서 몇만이 모이는 교회라 그러면 희귀한 게 아니에요. 그거는. 그럼 60억 중에서 우리는 10명, 20명, 30명. 이거는 희귀한 거예요. 이거는 정말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결국 뭐예요? 우리는 서로가 서로에게 모범이 되어줄 뿐만 아니라 거기서 더 나가서 우리의 모범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어떻게 해요? 함께 격려하고 섬기고 이끌어주고 함께 걸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함께 그때 오늘 6절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이렇게 하는 그게 시편 118편 6절 말씀을 인용한 거거든요. 시편 118편 6절 7절이 이렇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 자리를 함께 나아갈 때 그때 뭐예요?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예, 하나님께서 나를 미워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네가 왜 죄를 하고 내가 본다는 거야. 하나님께서 나를 속 시원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야. 예, 그런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해요? 어느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믿음의 선배들을 모방하면서 그 길을 따라 걸을 때 그렇게 된다. 그러므로 결론입니다. 우리는 성경의 믿음의 선배들의 그 신앙 자세, 그 신앙을 본받아서 바로 이 시편 이 말씀이 응답되는 본받는 그 길을 우리가 걸어가서 결국은 이 시편의 이 복된 말씀이 응답되는 승리하는 믿음, 승리하는 인생,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된 인생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다 이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